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으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오늘 주제는 인간의 타락.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거든요. 가장 완벽한 피조물 중에서도 가장 완벽하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있는 게 바로 사람. 사람은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런 특별한 존재인 사람이 어떻게 타락할 수 있을까? 어떻게 타락되어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사람이 어떻게 타락하게 됐는지 원초적인 기록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문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성결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지. 그런 소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소원과 다르게 또 한쪽에서는 다른 법, 사망의 법, 죄악의 법이 나를 자꾸 끌고 들어가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자꾸 끌려가죠. 왜 그러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훨씬 악한 존재. 아이들이 태어나서 아장아장 걷고 자기 생각을 조금씩 표현하고 그때부터 벌써 악한 모습들이 보이는데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그 어린아이한테는 누가 악을 심어놨겠습니까? 안 가르쳐줘요. 그런데도 악한 생각들을 하고 해보지 할 걸 생각을 하고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속에 그런 게 조금이라도 있느냐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건데 어디에서 이게 생겨나느냐. 창세기 3장은 인류 가운데 들어온 죄와 사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죄와 사망이 시작되어졌는지, 어떻게 우리 인간들이 타락되어져서 악한 존재가 됐는지 전혀 말하는 것이 없어요. 성경에만 창세기 속에 이 기록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주에서 시작된 죄에 대해서는 성경은 별 말씀을 안 하세요. 물론 뭐 뒷부분에 참고할 만한 그런 내용은 적혀 있습니다만, 예컨대 에스겔서 28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아주 이 땅에서 완벽하고 완전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가 있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각종 보석 같기도 하고,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호, 홍마노 이런 보석들 같이 그렇게 귀한 존재로 반장하고 대접받고 그러던 한 존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반기를 들었다. 자기 자신이 그릇들 위에 올라앉으려고 했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으려고 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려줘요. 이사야서 14장 9절 이하에도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높이겠다. 어떤 존재인지 구체적으로 이름을 딱 밝혀놓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와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사탄이 하늘에서 이미 반역을 일으켰고 천사들과 싸움을 했고 졌다. 그래서 하늘에서 추방당했다. 하늘에서는 더 이상 그들이 있을 곳이 없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찾아왔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하나님께 반역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복수하려고 했다라고 순서를 맞춰봅니다. 그래서 사탄이 에덴 동산에 찾아온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은 사탄이 사람을 찾아올 때에 뱀의 형상으로 혹은 뱀을 빌어서 사람에게 접근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가장 간교한 존재 뱀.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이 하는 이야기는 잘 들어야 돼요. 사탄이 하는 이야기에 그래서 귀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이거 들으면 손해요. 들으면 듣는 만큼 손해요.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이야기는 들으면 듣는 만큼 손해요. 심지어는 귀신들이 떠드는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쭉 움직였더니 뒤따라오면서 한 여인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서 막 떠들어요. 맞는 얘기예요? 틀리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그 여인이 막 떠들면 떠들수록 바울이 전도하는데 힘이 돼야 안 돼요? 힘이 돼요. 뭐 하나님의 종이라고 막 떠드는데 그거 일부러 돈 주고라도 시켜야 될 판인데 스스로 따라오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떠들으니까 가만히만 있어도 전도가 돼. 보탬이 돼요. 도움이 돼요. 좋은 일이에요. 막아야 될까요? 권장해야 될까요? 막아야 돼. 왜? 맞는 얘기인데. 유익한데도. 보탬이 되는데도. 왜 막아야 돼? 귀신이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맞는 얘기를 해도 들으면 듣는 만큼 손해요. 귀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귀 기울이면 하여튼 그때부터 손해. 사탄이 와서 얘기하는데 아주 교묘하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주 교묘하고 아주 나쁜 의도를 품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늘에서 추방당할 때의 모습이에요. 그 졸개들도 같이 내쫓겼어요. 그런데 그의 존재가 뭐냐? 옛 뱀, 혹은 마귀, 혹은 사탄이라고 부르는 존재다. (20장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같은 존재, 옛 뱀, 마귀, 사탄, 이 존재가 같은 존재예요. 여자가 뱀에게 말합니다.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물론 여기부터 잘못되긴 했습니다. 동산 중앙에는 어떤 나무가 있나요? 동산 중앙,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생명나무. 생명수.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둘 다 동산 중앙에 있어요. 그러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그러면은 사실은 생명나무가 대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게 하고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으면 하고 바랬거든요.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는 관심 받기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그러면 선악과만 나타내니까. 그래서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관심, 우리의 관심이 생명나무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선악과에 가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셨나요?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랬죠. 언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빼버리든 더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사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이 돼요. 변질돼요. 하나님께서 그랬다는 거예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것도 또 아니죠.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지. 죽을까 하노라. 이런 얘기는 안 하셨거든요. 뭘 봐? 알고 있어도 정확하게 알고 있질 않아요. 자기 편한 대로, 변질된 대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는다.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 사탄은 결코 죽지 않는다. 이것도 아주 얼마나 묘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너희도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못 먹게 한 거다. 하나님이 시기해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도 가질까봐 시기해서.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기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런 내용들은 꽉 채워져 있지만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시기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사탄이 하는 얘기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사탄의 말처럼 된 것 같아 보입니다.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건 없습니다. 안 죽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것 같아요. 부끄러움을 느껴요. 무화과 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려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동산나무 속에 숨었습니다. 나무 뒤에.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미 죽었다. 뭐가 죽었느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영적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죽었어요. 활동을 못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힘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 상태의 인간을 가르쳐서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들, 이렇게 죽어 있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우리는 지금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심장은 벌떡벌떡 뛰고 100m를 몇 초에 뛰고 얼마든지 활동적이고 뛰어다니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인류는 지금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허물과 죄에 의해서 죽었다 이거죠. 우리는 우리가 굉장히 활발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죠. 활동적인 것처럼 그렇게 믿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죽었다. 인간에게 자연적인 죽음이 이르기도 전에 이미 선을 행할 능력이 상실되고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가 오고 이미 우리에게는 죽음이 시작된 겁니다. 사탄이 인간에게 접근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좀 자세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걸 피하죠. 자, 사탄이 하와를 찾아왔습니다. 하와가 어디에 있을 때? 선악과 나무 앞에 있을 때. 아니, 선악과 그거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으면은 선악과 가까이 가지 말아야지요. 그렇잖아요. 거기 가서 유익할 게 뭐가 있어요? 열매를 먹으면 죽지만 잎사귀는 치료하는 약이다. 이랬으면 또 혹시 잎사귀 따라갔다고 그러지. 유익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선악과 가까이에서 놀고 있느냐. 안 보는지 몰라도 선악과 쳐다보고 있지 않았을까요? 아우 저거 하나 먹어봐. 말어. 쳐다보고 있었겠죠. 왜 그러냐 그래.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니까 먹지 마라. 그랬으면은 아예 거기 가까이 안 가. 가면 위험해. 아니 놀더라도 생명나무 밑에서 놀면 뭐가 잘못돼요? 왜 꼭 놀아도 선악과 앞에서 선악과 쳐다보고 놀고 있어? 이게 벌써 위기예요, 위기. 사탄이 오늘 우리를 유혹하러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언제 다가오겠습니까? 죄하고 가까이 있으면 사탄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요. 또 하나, 선악과 앞에 있는 하와를
사탄이 찾아옵니다. 그 상태는 또 어떤 상태냐면 남편하고 같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혼자 있을 때 찾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해야 됩니다. 공동체. 이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면 타깃입니다. 맹수들이 양떼나 소떼를 습격할 때 보면은 떼를 습격하지는 않습니다. 따로 흩어놔야 되죠. 일단은 후미를 치든지 오른쪽 옆을 치든지 왼쪽 옆을 쳐가지고 일단은 흩어놔야 돼요. 뭉쳐있으면 안 돼요. 흩어놓으면 꼭 따로 떨어지는 게 생겨요. 한 마리가 함께 움직이지 못하고 따로 떨어져 나와가지고 그 떨어져 나온 한 마리, 그게 이제 잡아먹히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두세 사람만 모여 있어도 사탄이 공격할 수가 없어요. 아니 두세 사람만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어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공격했다가는 사탄이 피해가 너무 커요. 그래서 사탄이 공격하려고 하면 반드시 떼어놓습니다. 공동체에 실망하고 혼자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공격 대상이 돼요. 그건 잡아먹히는. 거기에다가 사탄은 남자와 여자 둘을 딱 떼어놨습니다. 떨어져 있습니다. 둘이. 그러면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인데 누가 공격 목표냐? 더 약한 것. 더 약한 것. 강한 걸 공격하기보다는 약한 자를 먼저.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강한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약한 사람, 혼자 떨어져 나온 약한 사람을 공격하면 뭐 별로 저항도 안 하고 잡아먹게. 거기에다가 사람의 욕심도 이거 제거할 수 없고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 그랬으면 무시무시한 거죠. 저거 가까이 가면 저 죽는 거야.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이게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이게 참 이게 재미없어요. 재미있는 거는 꽃 중에서도 아주 화려하고 우아하고 아름답고 그런 꽃들이 독을 품고 있는 게 많아요. 가까이 하고 위험한 것들이 많아요. 조심해야 돼요. 어찌됐든 사탄의 공격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게끔 만듭니다. 이게 사탄의 공격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시작하시죠. 세례를 받고 물에서 딱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열렸습니다. 어떻게 열렸는지는 상상이에요. 하여튼 하늘이 열리는 걸 그때 사람들이 봤어요.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사람들도 들었어요. 예수님도 들었어요. 듣고 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준비하러 광야로 나갔더니 사탄이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얘기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하늘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쯤 의심해 보라고. 네가 진짜인가 아닌가 증명을 해봐라고. 그냥 무턱대고 믿지 말고, 덥석 믿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 교묘하게도 사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고지고대로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일단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건 금방 죄 짓는 거예요. 금방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는 건 금방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죄를 지은 인간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당합니다. 분리됩니다.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셔서 우리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 이게 잘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딱 잘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이게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타락한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관계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금했는데 가까이 가 있으면 이건 시작된 거예요. 타락이 시작된 거예요. 시험이 시작된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 나무 가까이에서 죽거리고 있는 것부터가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아예 멀찍이 떨어져 있으면 괜찮은데 그럴 일이 없는데 꼭 놀아도 선악과 나무 주변에서 놀아요. 요즘 보니까 그렇게 숨바꼭질을 해도 선악과 나무에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해도 선악과 나무에서, 선악과 나무 붙잡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거기서 놀아, 거기서. 시편이 되는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의하는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저와 피해. 가까이 가지 마라. 오만한 자의 자리 가까이 안 가면 돼. 죄인의 길 가까이 안 가면 돼. 피하면 돼. 피해야 할 곳에는 부지런히 가서 가까이에 머물러. 가야 할 곳은 가지 않고 피하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나?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새기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를 분명히 알아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뭔지 알면, 예를 들어서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알면 선악과 가까이 안 가면 되죠. 피하면 되죠. 멀찍이 피해서 살면 그러면 시험 들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가까이에서 놀다가 사탄을 만났어요. 사탄이 다가오죠. 그때에 또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복귀하고 있어요.
만지지도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마라 소리는 안 했어요 사실.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만지지도 마라.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 죽을까 하노라. 사탄이 한마디만 거두면 그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몰라 애매하게 알고 있어요. 오를 때 한마디만 거들면 가는 거예요. 이단들이 특수교육을 받고 찾아와요.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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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좀 열어주세요. 뭐 급한 것처럼 그래요. 문 열고 보니까 이단 냄새가 확 풍겨요. 어이구 그냥 가십시오. 이단 냄새가 납니다. 우리가 뭐가 이단이냐고 막 따지고 그냥 싸우자고 됐거든. 그냥 받은 냄새가 난다고. 여기 찾아왔는데 냄새 난다고 그랬다고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막 욕을 하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런다고 아닙니까? 냄새가 나. 이 사람들이 특별 교육을 받고 올 때에 성경 구절 몇 개를 배워가고 그래놓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하고는 다른 의도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거 얘기해 준다고 해서 들을까요? 안 들어요. 하여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다르게 알고 있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금방 치고 들어오죠. 그런 뜻이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봐 시기해서 그래서 못 먹게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세상이 달라져요.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나면 그 다음에는요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이전에는 조심스럽고 위험하게 보이던 선악과가 갑자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갑자기 바뀐다니까요. 근데 뭐 열매가 다시 피었겠습니까? 아니죠. 사탄의 이야기를 듣고 바라보면 다르게 보인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요. 결과 먹었죠? 자기만 먹습니까? 남편에게 주셨다. 그도 먹었죠? 결국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겁니다.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벌거벗은 걸 알게 됐습니다. 좋은 뜻이냐 나쁜 뜻이냐? 나쁜 뜻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어도 완벽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다 드러나던 아무 흠도 없는 완벽한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사람의 모습은 부끄러웠어요. 부끄럽다는 게 뭐예요? 뭔가 부족하다고, 뭔가 잘못됐다고 부끄러웠어요. 그러니까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가리려고 했는데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완벽한 방법이 아니거든요. 결국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쫓아나가서 아버지하고 달려가던 시대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거니시는 소리가 들려올 때에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피했습니다. 이게 사람의 상태, 지금 인류의 상태가 이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도망쳐요. 하나님이 무서워.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고 계속 도망쳐요. 지금 인류의 문화라고 하는 게 결국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는 문화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받을 문화가 바로 그거예요. 바벨론 문화, 음료의 문화라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문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뱀에게는 네가 이렇게 했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옛 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이 존재, 이 존재와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영원한 원수예요. 영원한 원수.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머리를 밟아서 으깨버리게 됩니다. 십자가상에서 사탄의 머리를 밟았습니다. 여자는 여자대로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임신하는 고통이 그 이전에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했을 때 복으로 주셨거든요. 복으로 주셨었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고통으로 와요. 임신의 고통. 그래서 아픈 걸 가르쳐서 해산하는 고통이다. 그래요. 고통으로 와요. 남자는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남자는 수고하는 것. 땀을 수고해야 먹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는 고통을 남자들은 갖게 됩니다. 타락의 결과 남녀노소 상하 귀천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됐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지금의 인류의 모습이 우리가 아닌 것처럼 보여도 전체가 다 우리는 타락한 존재, 우리 전체가 다 악한 존재들입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심판과 진노와 저주 아래 놓여 있다. 로마서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우리도 그랬다.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존재였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이웃들은 지구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그 중에도 이제 마지막 심판이 다가오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껴야 돼요.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진짜 눈앞에 그날은 참 환난의 날이 될 겁니다. 어려움의 날이 될 겁니다. 가장 기도하고 바라기는 주님 오시는 그날 공중에 끌어올려가는, 흔히 휴거라고 그러는데 공중에 끌어올라가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그게 우리 꿈이어야 돼요. 우리 기도여야 돼요.
여기 남아서 고통받고 그 다음에 또 추려가지고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주님 딱 천사장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때 쫙 올라가가지고 주님을 만나야지 여기 남아있다가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쭉 해서 구원받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 지금 인간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좀 잃어버린 깨지고 죄악에 물들여 있고 하나님의 적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인류를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가죽옷은 치유력이 없이는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피 흘려서 우리를 대속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셨고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역사만 살펴봐도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원한 하나님의 원수로 그렇게 있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겁니다. 이제는 그 신분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신분을 지켜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죄인의 소욕으로 살고 있는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로 감싸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84장.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과 땅에 기름진 복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네. 네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눈동자와 같이 자상하게 보살펴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광채로 내게 비추사 친히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두사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오늘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사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주께서 그를 값지고 세워주신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